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거리는 약 80km, 아테네에서 남서쪽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 고린도 교회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 돕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는 우상 제물에 관한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지식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죠. 사랑과 지식의 관계. 지식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배우거나 경험하여 얻게 된 명확한 인식, 이해 혹은 실용적인 기술을 뜻합니다. 지식은 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경험 등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혜는 지식과 좀 다릅니다. 지혜는 쌓은 지식을 삶에 적용해서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통찰력이라고 보통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은 기록합니다. 사랑과 지식의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형태의 신앙 공동체가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두 가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혹은 그냥 공동체,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지식의 공동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만이 있는 그런 크고 작은 공동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대립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생각보다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 1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조금 쉽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는 우상 앞에 놓았던 제물에 관하여 말하겠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실 지식은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합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도구로서 지식은 필요합니다.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고 내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만 갖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는 많은 지식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때때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면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는 듯과 같은 착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 꽉 찬 사람은 함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모르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신중하게 평가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우상 제물에 관한 다른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특별히 고기들, 시중에 나와서 팔렸거든요. 시중에서 팔리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었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사실 아닌 것도 있죠. 네. 우상에 바쳐지지 않은 제물도 있고 또 바쳐진 제물도 있는데 근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잘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그 판매하는 가게에서 그를 표시해 놓으면 좋지만 아마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생각하는 사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은 모든 음식은 단지 음식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헛것에게 바쳐진 것 우리가 먹어서 뭔 문제가 되냐,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그런 생각으로 자신 있게 먹은 거죠. 그러나 우상 뒤에 귀신이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기에 그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다 의견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중에 한 80 후반에 계신 한 집사님이 좀 방문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갔는데 이분이 몸이 불편해 가지고 교회를 나오질 못해요. 예배 주일에. 근데 이분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 연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저보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염색을 한 게 좀 불편한가 봐요. 그분은. 네. 그래가지고 이 염색한 거에 대해서 예전께 훨씬 좋습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뭐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안동에 있지는 않고 다 객지에 있는데 그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보니까 다시 옛날로 환원하면 어떻겠냐 말씀은 안 하는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네.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예전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면들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해석해서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고린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철학이나 그리고 웅변수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고린도는 우세했습니다. 우월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뒤지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 괜찮아. 자유롭게 먹어도 돼. 음식은 음식에 불과하니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해석은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판단, 지식을 갖고 판단해서 먹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과 다릅니다. 판단해서 여러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과 그런 거 없이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먹는 사람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갖고 먹은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뛰어난 해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것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먹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니들은 왜 이렇게 무지하냐? 니들은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니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충분한, 풍성한 많은 지식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정죄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요.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지적으로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틀린 것으로 치부해서 내 주장을 옳다고 생각하며 강조하는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충분히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율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암송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 규범으로 정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지식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이 정도의 지적인 우월성이 있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또 다른 규칙을 정해서 행동하고 사는데 니들은 뭐 하고 있냐? 무시하는 거죠. 네. 교만한 지식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함께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과한 자기 사랑으로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옳고 그름만을 따지게 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적인 사람이 때때로 정죄를 잘하고 또 누군가를 무시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는 지식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내 주변에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훼손이 됩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랑을 거쳐야 합니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식만은 때때로 무기가 됩니다. 지식은 공격하고 찌르고 때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지식만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지식이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소유한 지식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끝에서 사도 바울은 지식을 넘는 사랑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다라는 의미는 집을 짓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해서 크고 작은 공동체를 훼손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지식은 가정, 교회, 이 사회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식에 사랑이 더해질 때 비로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내세우면 교만해지기 쉽지만 사랑이 담긴 지식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덕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그때 잠깐 사랑이 이사 간 거죠. 그리고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한 것만을 지적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툼이 커지는 겁니다. 지식만 있는 곳에는 큰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주로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이 가득 있을 때 교회는 분쟁이 생기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뭐 합니까? 그때 사랑이 없는 지식이 표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히고 찌르고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식이 많은 것 그 자체가 잘못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지식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랑이 없는 그 지식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 지식을 갖고 사랑 없는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지식만 앞세우면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지만 사랑을 앞세우면 있던 문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을 소유한 지식이 참된 지식인데 그 이유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인재들만 모인 집단에서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이들을 모아놓은 집단이 개인의 역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개인의 역량 합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개인의 역량 합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아폴로 신드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주장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일에 더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뒷전으로 처지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비난하는 데 바쁘다고 합니다. 그 갖고 있는 역량들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교만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율법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있고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죄를 범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해석은요, 이 견해는요, 고린도 교회가 앞서 가진 우상 제물에 대한 해석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해석입니다. 자유가 있고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먹어도 나는 하등 관계가 없어. 여기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한술 더 떠서 그러나 내가 하는 행동이 만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나는 안 먹겠어. 더 정확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해석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그런데 이 지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기초한 지식, 사랑을 소유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고 크고 작은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고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소유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건들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사랑에 기초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왔습니다. 한 아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서로 엄마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은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각 여인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냥 저 여인에게 이 아기를 주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솔로몬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입니까?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월등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식, 아무리 지혜가 높다 할지라도 그 판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에 지식과 지혜로만 판단했다면 잘라서 반씩 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진짜 엄마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쪼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기초한 지식으로 판결을 내렸고 바로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이 됐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결과 아기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지식은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문제를 더 크게 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사랑에 기초한 지식이 있다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사랑을 통과한 지식, 사랑을 소유한 지식, 그것이 바로 상처 없이 덕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을 때 사랑이 없는 지식이 교만한 지식이 되어서 크고 작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통과한 지식은 가정과 교회와 또한 사회, 더 나아가 한 나라를 살리고 튼튼히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소유한 지식, 사랑에 기초한 지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을, 가정이든 교회든 혹은 또 다른 모임이든 이 지역사회든 관계없이 튼튼하게 세워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